안녕하세요. 편안하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 이미 저희를 먼저 불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붙게 주님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해 열심히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께 영광을 얻고자 그 상을 바라보고 저희들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 많은 영혼들에게 저희들에게 이 복음 전할 부탁을 맡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지시는 일에 함께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또 그 가정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건강과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곳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 적으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헌금으로 또는 기도로 동참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 많은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닫힌 그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모든 입술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저희 생활을 더욱 깨끗이 하고 저희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원래 이 십자가는 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특히 이제 페르시아가 이 십자가를 어떤 사용 도구로 이렇게 사용한 것을 이제 그리스와 로마까지 이게 전해져서 십자가형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우리가 사형장에 가기 전에 이 죄수가 사형수가 자기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형장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들을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끔찍한 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실은 십자가 형벌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그 제자들마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때인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요즘 말로 뜬금없는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우리가 큰 어떤 죄를 저지른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형원들을 받고 죽기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아마 처음에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란 말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네 뜻대로 사는 그 네 뜻, 네 생각, 네 계획 그거를 부인하고 이제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 성령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나를 따를 수가 있다. 나를 좇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이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이 세상 사형수가 또는 범죄자가 지는 십자가는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간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면 그런 고난과 희생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나를 따라 나를 좇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든지 예수님과 그 복음을 무시하고 결국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은 그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뜻,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모든 가치 그것을 다 죽이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하리라. 그렇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는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는 이 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그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거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잠깐 이 세상에서는 온천하를 얻었다면 부귀영화와 떵떵거리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살고 잠깐 살겠지만 결국 죽음 건너편에 갔을 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의 그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목숨, 이 영혼인데 이 영혼은 이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희생하더라도 자기의 그 영혼은 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역으로 생각하면은 실은 우리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통해서만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나의 나머지 생을 맞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애 전체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중에서 우리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고 나서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이 두 개를 좀 나눠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물 좀 갖다 주세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실은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의 길이다.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길은 실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실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번 오셨다고 그러죠.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그 성을 보시고 오시면서 오늘날 예루살렘 성,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현재 내 눈에 숨기었도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오셨습니다. 뭘 보셨을까요?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의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아주 학살당하는 그것을 벌써 눈에 보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냐. 너희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냐. 감사합니다. 다른 분이 갖다 주실 텐데. 여기 있으면 괜히 목이 탑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많은 여자들이 따라오며 슬피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앞으로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배척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동안도 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죽이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까지 왔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한 번 우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제 쭉 가는데 거기 마리아, 마르다 울고 함께한 다른 따라오는 사람도 막 울었습니다. 아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늦게 오셔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 무리들이 그렇게 우는 걸 보고 예수님이 심령이 아주 통분히 여겼어요. 그리고 무리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가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었으면 뭐 아침에 일어날 거죠 뭐. 그게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잠들었다는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겁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러 가니까 실은 나사로를 보고 운 건 아니에요. 왜? 나사로 조금 있으면 살릴 텐데 뭐. 그잖아요? 실은 누구를 보고 울었냐. 이 평화에 관한 일, 영생에 관한 일, 영혼에 관한 일, 천국에 관한 일, 하늘 일을 생각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겨우 그냥 이 세상에 먹고 살고 뭐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유대인들, 그걸 보고 통분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민망히 여기시면서 우셨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돌아가시 바로 전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자기가 마셔야 될 그 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의 잔, 그 잔을 예수님은 마셔야 했습니다. 그 잔을 앞에 놓고 이 잔을 내가 마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온 인류의 구원 앞에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한테 구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 너무나 아주 간절해서 그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거기에 피가 섞여 나온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학적인 그런 차원으로 원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땀이 흐를 때는요, 그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요, 그래서 그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혈한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마셔야 될 그 고통의 그 잔을 마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 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늘나라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실을 듣고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붙어 있으면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또 일을 드디어 해야 됩니다. 그걸 자기 의라고 말하고 그것을 내 의 또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젠 일해야 돼요. 그렇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건 필요 없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구원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십자가를 실은 지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죽기까지. 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길을 예수님이 자진해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앞에 뭐라고 됐죠? 친히. 아니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냐.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위에 죄패가 붙어 있는데 유대인의 왕, 그 예수 유대인의 왕, 거기 죄패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거예요. 그건 반역죄입니다. 우리가 반역죄나 또는 그 노예가 도망가서 잡혔을 그런 경우에 이런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서 그 십자가 형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로마의 대항에서 로마를 어떻게든 몰아내고 그래서 민족 독립을 일으키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도 예전에 십자가형을 받았죠. 그런 십자가형으로 아주 본을 보이기 위해서 로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도 옛날에 그 반역죄를 저질렀던,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요즘처럼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합니까? 그 뭐를 다 합니까? 그렇잖아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렸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안 하려면 이건 뭐 안 하고도 말죠. 그죠? 그런데 그걸 다 받았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 내 죄죠,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선택한 길입니다. 왜? 그 길 외에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람들이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려고 이 우주와 만물 모든 걸 다 창조하고 지으신 거잖아요. 그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조직하셨지만 그거는 이 세상에 사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하나님만큼 죄 없이 의롭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 길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또는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성경에서도 그걸 대사라고 말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십자가. 그래서 계속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일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일, 그것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그래야만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도 이 십자가에 나도 예수님이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나도 그 뒤에서 함께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인정과 세상 욕심 이런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기초 위에 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늘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명예를 가졌다든지 또는 부귀, 돈을 좀 가졌다든지 또는 어떤 재주와 재능과 무언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몇 년짜리냐 그 말입니다. 순간에 지나갈 것이고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지만은 결코 영원한 것,
결코 변하지 않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도 나를 못 박아놨고 나도 세상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건들려고 해도 세상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쟤는 안 돼. 우리가 믿음장에 보면은요, 그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진짜 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마귀도요, 아유 저 독종, 아유 저 마귀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굳건히 하면은요 마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그 기초, 거기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십자가는요,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요, 사형 형틀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 만들어 갖고 다니는 사람 그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이게 십자가가 무슨 의미로 사용되느냐? 희생, 헌신, 그리고 사랑.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의미를 새겨서 십자가 그런 의미로 해서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 갔더니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십자가, 뭐 그런 십자가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치욕거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거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경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사형 형틀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 은혜를 솔직히 갚지는 못합니다. 누가 갚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보답은 해야 되는데, 그 보답하는 그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서 내가 옛 성품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의 성품을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 넣어가면서,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자꾸 탈바꿈, 옛사람인 나는 자꾸 사라지고, 그리고 속사람,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성령이 주도하는 나의 새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가는 그런 내 자신이 자꾸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가 잠자리가 원래 물속에 있다가 자꾸 허물을 벗죠. 잠자리는 여러 번 허물을 벗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잠자리 모습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허물을 벗으면 이제 잠자리로 날아갑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지 점점 오래되는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성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성품으로 점점 자꾸 허물을 벗고 탈바꿈해서 나아가는 것이 실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인데, 성경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여기서 이가 뭐냐? 그 앞에 나온 거 보니까 고난을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 육신의 삶은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생활은 평강이죠. 아주 평강 가운데. 그렇지만 육신의 그 삶은 고난입니다. 실은 이 고난 중에 실은 많은 새로운 자녀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받았지만 예수님이 받았던 가장 큰 고난은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그러니까 각자에게 우리는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모습은 각자 다 다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각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언론 보면은요, 그 앞에도 보면 34절도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라. 이 검은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그 식구나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 뒤에 마귀가 어떻게든지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려면 육신적으로 핍박도 믿고 고난도 많고. 그 해외 선교에 가다 하면은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자기 가족이 자기를 버리는 일이랍니다. 너희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우리 가족 모임도 오지 말고, 아예 그냥 단절시키고 끊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는 겁니다. 가서,
하고 가서 또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또 누구 하나 또 구원받으면은 또 이제 둘이 핍박받으면서, 또 오지 말라 그래도 또 가고, 맞기도 많이 맞고. 코트디부아르 아시죠?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건 불어고요. 원래는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하는 나라, 아프리카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 지금 코트디부아르 아이보리 코스트에 우리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자기 교회를 이제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나올 때 이제 그때 같이 교회에서 그 집회를 했는데 여러 번,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같이 나왔죠. 그래서 작은 이제 교회들이 이제 생겼는데, 그 목사님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나라에서 아주 존경받고 그렇게 했던 목사님이었답니다. 아주 그랬는데 이제 뭐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런 이제 하여튼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거기 와서 어떤 자매가 됐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옛날 다니던 교회를 나가고, 이 자매는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귀신 들렸다고, 완전히 이거는 영적인 병이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핍박하고 때리고. 근데 이제 그 아버지 동생,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가 또 목사셔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한테 이제 이 자매를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여기 지금 사탄이 들렸으니, 귀신이 들렸으니까 쫓아내라.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9시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 계속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그냥. 그런데 가만히 있는 이 자매는 맞으면서 하다 지쳤어요 이제.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이제, 야 어떠냐, 이제 작은 아버지는 어떤 귀신을 쫓아내려고, 사탄을 쫓아내려고 이제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 저 미친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사탄 없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얘기했죠. 지팡이를 분질러라. Crush the stick. 그들이 믿고 있는 지팡이, 그게 뭐냐면은 뭐 예언 방언한다든지, 또는 병 낫는다든지, 이적을 행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뭐 천사를 본다든지, 또는 직접 계시로 말씀을 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깨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는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작은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하셨습니까? 하고 있잖아. 다 하셨냐고요. 아직 못했지. 그럼 천국에 못 가잖아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작은 아버지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 전부 이제 쭉 얘기하면서. 작은 아버지는 천국 못 갑니다. 이 말씀대로 가는데, 솔직히 양심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죽으면 심판을 받을 텐데, 이 말씀대로 된다면 작은 아버지는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 세미나가 있으니까 작은 아버지 와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절대 아버지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혼자 와서 말씀 들으세요. 그래. 작은 아버지가 혼자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자매한테. 야,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구원 못 받았었다. 거듭나지 못했었다. 이제 내가 어떡하면 되냐. 이제 그렇게 왔다고,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 자매가 이제 간증을 이제 하는 거를, 실은 보보 목사가 여기 있을 때 거기 그 선교사로 이렇게 갔던 룩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전화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보보 목사 좋아갖고 그 한 사람 구원받으면요, 그 애기처럼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나한테 자랑을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던데, 그 영적인 싸움. 그런 아비나 어미,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말씀대로 이 불화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 구원 받으면요, 전도 훈련을 받아요. 전도 훈련 받을 때 이런 말씀들을요, 전부 암송을 합니다. 다 암송을 시켜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런 크러시 더 스틱 하는 그 말씀은 전부 암송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싸움이 있는데, 그러면서 37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이게 뭘까요? 그러면 아비나 어미나 또는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죠. 뭐 가정을 파괴하는 말이냐? 절대 아니죠.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특별히 이 구원받는 문제, 영혼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초월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문제고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항상 성령과 그리고 마귀와의 이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런 경우에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십자가, 그 복음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가 이런 그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불화와 어떤 역경과 그리고 핍박과 환난 중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묵묵히 그것을 받아가면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냥 자기 살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런 경우는 영생을 못 얻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릴 겁니다만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을 잃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냐면은 자기를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이거 대신에 바로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어떤 계획에 나를 맡기고 살게 되면,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가야 되죠. 그러면은 너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을 보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게 뭡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란 말이 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날마다 그런 다른 영혼을 건지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하나하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십자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그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 사실을 전부 깨달은 이후에는 그 사실을 완전히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 마땅한 길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긍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만물의 찢기까지 여긴 그런 그 대우를 받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4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십자가에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날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수 죽인 것은 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걸 본받는 길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 죽인 것, 이게 Jesus death, 예수님의 죽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너희가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한 사람처럼 우리가 꿋꿋하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움은, 11절에 되어 있죠? 우리 산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움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늘 자기 뜻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계획을 부인하고, 그게 뭐 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하나님의 길에 이게 대치될 때는 내 길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걸 내가 좇는, 그게 내가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움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생이 우리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냄새로, 또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으로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아주 비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적당하게 이 세상에서도 즐기고 적당하게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합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14장 봅시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각자 자기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33절까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주님을 좇는 사람이 주님을 아주 가까이서 따라가는 사람, 사도 바울은 아주 주님 가까이서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사도들도 아주 가까이서 따라갔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도들은 전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죽음까지 순교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대충 따라가는 사람도 저 뒤에서 나는 천국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문지기만 해도 괜찮다. 그래갖고 아예 저 뒤에서 아주 적당하게 맨 나중에 그냥 헐레헐레 뒤쳐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내가 기왕의 인생 몇 년 앞으로 안 남은 인생을 살 텐데 어떻게 따라갈 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6절에 있는 것처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욕심 또는 이 세상에서 맺어지는 어떤 인정, 이런 것에 얽매여 가지고 주님의 일을 못하면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욕심에 그거에 얽매여 가지고 주님의 일에 인색해지면 그것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죠. 그리고 무엇을 더 중요히 여기는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자들한테만 하는 얘기냐? 아닙니다. 25절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그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르는 허다한 무리, 아주 많은 그 무리들을 함께 갈 때 예수님이 돌이키사 쭉 가고 있는데 딱 돌아서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이렇게 인정줄 다 그것에 얽매여서 또는 어떤 자기 명예라든지 자기 영광이라든지 또는 자기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의 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저해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은 그것은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에게 나의 주도권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뜻, 내 생각, 그리고 나의 계획, 이것이 대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이 성령의 뜻과 계획과 생각과 일치합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배치되고 반대되는 그런 경우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그런 계획,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프죠. 그렇잖아요. 그 아픔, 그 자기를 굴복하고 주님 앞에 전부 그거를 내버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제자가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망대를 세울 때는 예를 들어 망대를 세우는데 1,000만 원이 드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10,000원밖에 없다. 그런데 망대를 세운다고 그러면은 10,000원 너무했나?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냥 기초만 하고 말면 저 사람 망대 세운다고 하더니만 말만 뻔뜨르르게 하더니만 실은 자기가 망대 세우는데 1,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실은 1,000만 원이 다 있는 거거든요. 1,000만 원을 다 써야 되는데 망대 세우는데 100만 원밖에 안 들이고 나머지 900만 원은 살짝짝 자기가 어떻게 쓰려고, 그거죠.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대로 때론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비용으로 지불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가족이 희생이 될 때도 있고, 때론 자기의 재산이 희생될 때도 있고, 자기의 계획이 희생이 될 때도 있고, 어떤 자기의 명예가 훼손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어떤 성령의 뜻과 성령의 계획과 교회의 뜻과 교회의 계획을 위해서 거기에는 그 뒤를 따라가려면 그것을 지불할 예산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전쟁의 비유를 했습니다. 나는 군대가 1만밖에 없는데 저쪽이 2만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싸움은 어떻게 되냐? 옛날에 뭐 갖고 싸웠어요? 칼 갖고 싸웠잖아요. 칼 이렇게 싸웠어요. 그때는 숫자가 중요해요. 그잖아요? 2만이 덤벼들면요 1만 힘들죠. 아이고 지겠다. 그러면 차라리 화친을 청하면 죽지는 않잖냐. 목숨은 부지한다고요. 문제는 화친을 청할 때 그냥 안 합니다. 2만 가진 그 왕이 1년에 100억 불씩 조공을 바치라. 뭔가 조건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 돈 대느라고, 그렇잖아요? 자기 일도 잘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앞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상대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일에 굴복이 돼서 거기 타협하고, 그러면 그거 결국 질질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도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지도 못하고 뒤를 쫓아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계속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기는 2만이고 나는 1만밖에 없는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 율돌목인가 거기에서 그랬잖아요. 하여튼 상대가 되지 않는 엄청난 왜군을 물리친 것은 예수님 장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뭐예요? 살려고 하면은 죽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덤비면 그렇잖아요. 내 대장 하나님이 예수님이 뒤에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냥 앞에 덤비면요 이긴다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화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야만 드디어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 목숨까지 이리 해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 지금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 그걸 따르려면 자기 어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의 계획, 나의 어떤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 생각과 모든 것이 높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결국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걸 쫓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결국은 이게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승리하는 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는 길인데 결국은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도 안 주셔요. 그래 네 고집대로 해봐 그러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와 안 주십니다. 놔두셔요. 그러면요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옳거니 마귀가 승리하고 말죠. 멀리 멀리 갔더니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뜻하고는 달리 멀리 멀리 갔다가 누구 말대로 쫄딱 망해서 이제 돌아온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 환경 그런 것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져야 할 그런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마다하게 되면 주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인정과 어떤 세상 욕심에 내 자신이 매여져 있어 가지고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하여튼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어떤 세상적인 어떤 학문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여기에다가 플러스 나의 목숨까지 예산에 집어넣고 그래 한번 붙어보자. 나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나는 주님의 뒤를 따르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을 좇는 거예요.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생각이 영의 생각 그잖아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병기, 무기, 그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이론을 다 파합니다. 이 세상의 이론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특히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공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병기, 이 싸움, 나를 내 자신에게 맡기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게 내 자신을 맡길 때 이제 그 안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이것은요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결국은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포기해야 된다. 특히 자존심. 신앙,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가장 장애물이 뭐냐면 자존심이거든요. 그죠? 좀 어떻게 좀 말씀 좀 전해보려고 막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비굴하다시피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그냥 야, 뭐 너 위해서 하냐? 나 위해서 하냐? 뭐 너 위해서 좀 말씀 좀 전해본다는데 그래? 관둬. 그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면은 실은 그 사람은 실은 구원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여튼 자기 자존심 버리고 자기 영광 버리고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구원해 준 십자가는 좋아하면서, 그렇잖아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싫어한다면 주님이 좋아하시겠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맡겼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 고난을 남겨뒀습니까? 예수님 혼자 영광 받으시고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받을 영광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여 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도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고난을 있어야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라고, 힘든 길인데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나한테 각자 나한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받는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방콕에 집회를 하는데 방콕에 살고 있는 자기 친지, 친척을 어떻게든 좀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약속을 곧게 하고, 그리고 이제 휴가를 내고, 직장 휴가를 내고 몇 분이 같이 갔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뭐 하려고 하면 눈물을 보이면서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구원을 받고, 이제 방콕교회 이제 지체가 돼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여튼 열심히 잘 나오고 말씀도 잘 배우고, 그러면서 다른 영혼을 또 걱정하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쁘죠.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얼른 내 주변을 바라보잖아요. 가족이라든지 나와 친한 그분들, 그분들 내가 가만히 두면은 지옥 갈 텐데, 내가 깨달은 것처럼 그들도 이 천국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천국 갈 텐데, 그런데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은 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한테 지라고 하셨을까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만 드디어 제대로 순종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봅시다. 아까 찾았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 아까 7절만 읽었는데 이번 7절부터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보세요. 그가 아들이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것은 고난이 없이는 순종은 배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아가면서 순종을 배웁니다. 이 모든 성경은요, 선지자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달을 때도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욥기를 읽을 때 있잖아요. 그 욥이 그 처절한 그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은요, 그와 좀 비슷한 그런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면요, 겪고 있는 사람이면은 크게 공감이 돼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닌 사람은 왜 그래지? 전혀 공감이 안 되잖아요. 자,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로 주님께 순종하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이 자기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을 뭐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 이거를 전부 다 끊어줍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줄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끊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 이 세상의 어떤 부, 이런 거 다 버리고, 그 우리 찬송이잖아요. 이 고난을 겪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이런 것을 다 끊어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돈도 벌지 말고 성공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돈도 벌고 성공도 많이 해야 성공한 그 사람들의 그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고, 또 돈도 많이 벌으셔야, 그렇잖아요? 그래야 해외에 선교원금도 많이 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 그리고 그 교회들, 어려운 사정에 있는 교회들을 돕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 있을 때 그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나 또는 그리스나 거기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극한 가난 가운데서 아주 넘치는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고 있는 그 모든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그런 것은 끊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서,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해서, 또는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다 주를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일과 전부 연결될 때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나를, 그 성령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려면 나를 부인하고, 그게 전부 다 내가 어떤 세상적인 향락이나 그런 걸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런 같은 생각이라면, 그잖아요? 주님도 함께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예수님의 새 생명의 능력이 자기 몸에 나타납니다. 그잖아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바로 예수의 생명, 영생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나도 나에게서 가장 귀한 것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주님에게 내드려야, 그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는 못하지만 얼마라도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십자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어떤 나에게서 정말 새로운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부인된 가운데 예수님의 뜻이 인정되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됐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살고 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요. 그러면 둘이면은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누구 뜻대로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말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승리의 길이고 결국은 그게 영광의 길이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영광도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그러니까 고난이 먼저고 영광이 후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비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거 합당하도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능히 내 제자가 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그 몸에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압니다. 저희가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에 내 자신을 맡기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날마다 다른 영혼을 건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